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분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결과적으로 참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렇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났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일명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더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도 없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표시해주는 관습들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들 있다는 것에 대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해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바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유대인의 규범을 잘 행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과의 연대감, 즉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여주고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관습들 가운데 하나를 열심히 준수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오해였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해를 풀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때마침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으니 바울에게 이 네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해 줌으로써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에 뭐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또 비용을 대신 내주라고 할 때도 왜 굳이 그래야 하나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모든 제안들을 기꺼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비록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리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함께 행하고 선한 자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냥 가서 그들을 만나고 말로 설득하며 오해를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직접 그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난 그렇게 못해요. 그냥 오해하라고 해요. 몰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럴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묶인 것을 풀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묵묵히 그 고통과 아픔, 수치와 고난을 다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몰라요, 나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더욱 열심으로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믿음과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